오늘 온유하우스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눈물가의 여인처럼 찬양하며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눈물가의 여인처럼, 눈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 주 안에 감추인 고백, 내 감추인 고백, 세상 것과 난 이길 수 없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네.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8월 셋째 주 온유하우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한 주간도 무더위 가운데 거친 세상을 걸어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온유하우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품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그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회복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로 합니다. 한 주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을지라도,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내 심령을 압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넉넉한 힘을 오늘 예배를 통하여 누리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말씀과 찬송과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예배자로 주님의 일꾼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이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예배하는 자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니 인생 살다가 주님이 눈 같으나 오직 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유하우스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6월과 7월 2달 동안 사도행전 묵상을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2주 쉼을 가졌습니다. 영상으로 나가지 않았지만 또 우리 성도들은 온유하우스 필사 루트와 함께 필사를 하면서 또 지난 말씀을 들으면서 2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부터 다시 사도행전 묵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후반부부터 묵상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나눈 것은 사도행전 15장 후반부부터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 전도 여행부터 바울이 본격적으로 한 성령에 이끌려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그리스 반도로 넘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은혜를 8월과 9월 2달 동안 함께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이 묵상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동안 멈췄던 사도행전 필사도 이 묵상과 함께 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좀 상반기보다 본문의 양을 조금 줄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필사를 하는데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듣고 필사하고 또 은혜를 누리면서 이 묵상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에서 성령님이 바울과 함께 했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도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함께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2달 가까이 이어질 이 묵상을 또 준비하고 전하는 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위는 이제 지나갔지만 또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묵상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묵상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도 또 온유하우스 예배 드리지 않고 영상으로만 참여하는 분들도 큰 은혜를 누리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목회를 감당하면서 참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게 많은 은혜를 주신 분도 있고 또 함께 기도하며 또 사역을 이어간 동역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때는 만났을 때 큰 기대를 가지고 만났다가 또 실망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감당하면서 가장 실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 자신입니다.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제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은혜가 충만할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릴 것 같은 그런 확신이 생깁니다. 또 이 온유하우스에서 사역할 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면 하나님 이제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물질이 없어도 사람이 없어도 이곳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확신에 차고 은혜에 넘칩니다. 그런데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고 또 육신의 아픔이 생기고 마음의 아픔이 생기면 금세 무너집니다. 그리고 내 자신에게 실망하게 되죠. 아, 내가 이거밖에 안 되었나? 이거밖에 안 되는 나를 주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나? 이런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실 수 있나? 이렇게 실망하고 자기 자신에게 실망해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낙심한 모습을 가지고 이 온유하우스에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제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연약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 번도 주님이 너 그거밖에 안 됐냐? 아, 너에게 실망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무너진 모습,
내가 상처 입은 모습, 내가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갈 때 주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네가 연약해도 내가 사용하겠다. 내가 부족해도 내가 사용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한 가운데 만나는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신실하신 주님입니다. 우리가 회사를 다니거나 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면 사람들이 평가합니다. 아, 너 왜 이렇게 실수가 많아? 너 이렇게 계속 실수하면 너랑 같이 일 못할 것 같아. 너 우리 회사에서 이렇게 해서 일 못해. 너 이렇게 해서 우리 같이 주의 일 못해. 이렇게 사람들은 판단하고 나의 실수 가운데 멀리합니다. 그런데 그 완벽하신 주님이, 그렇게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이 나같이 연약한 사람이 계속 실수할 때마다 주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부족해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부족해도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겠다. 부족해도 너를 통해 내가 영혼 구원 사역을 이루겠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신실하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이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매 순간 나의 연약함과 맞닥뜨릴 것입니다. 개인의 삶에서 뿐만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언젠가는 내가 정말 이제 아내를 사랑해야지, 남편을 사랑해야지, 자녀를 다 품어줘야지. 그러다가 한순간 돌변해서 소리 지르는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내가 예수님처럼 이제 모든 영혼을 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과 교회에 온전히 충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또 모든 것에 또 마음이 상하고 싸우고 다투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주님이 뭐라고 할까요? 너는 이제 내 일꾼하기 틀렸다. 너 때문에 너희 가정은 내가 돌보기가 틀렸다. 하도 공동체 안에서 너 때문에 다툼이 있으니 이 공동체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연약한 나도 품으시고 연약한 우리 가정도 품으시고 연약한 우리 공동체도 품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연약한 우리를 붙들고 하시는 그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2달 동안 사도행전을 묵상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합니다. 평생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사도행전 곳곳에 연약한 한 인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고도 아직도 유대인만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예루살렘만 계신다. 그렇게 고집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과 같이 아직도 자기가 살아있어서 자기 고집을 주장하는 그 제자들과 사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야, 이렇게 거대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아직도 네가 살아있냐? 너는 안 되겠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거대한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 부족하고 무너지고 넘어진 그 영혼들을 일으켜 세워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한 번도 자신이 직접 일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같이 매번 실패하고 실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부분을 묵상하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참 위대하죠. 그 위대한 사도가 매번 실수하고 실패하는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때론 연약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매 순간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붙들어서 사역을 이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반기 동안 이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내 삶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사도행전 15장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바울과 바나바가 본격적으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는 장면을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참 은혜로 시작해야 될 전도 여행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전도 여행이 다툼과 또 싸움, 그리고 심지어는 갈라짐으로 시작합니다. 이 다툼의 원인은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 때문입니다. 마가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으로 요한이고 로마식 이름으로 마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마가 요한이라고도 하고 마가라고도 부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마가복음의 또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마가가 얼마나 성령 충만한 인물입니까? 우리가 성경은 비록 사람의 손에 의해서 쓰여졌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령이 주권적으로 그 사람의 손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썼을 때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겠습니까? 성령에 얼마나 압도되었겠습니까? 특히 이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그 서신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에게 주어진 은혜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런데 마가가 항상 이렇게 성령 충만했던 것이 아닙니다. 젊었을 때는 마가도 연약했습니다. 이 마가가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에 따라갔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마가를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질은 조카라는 의미죠. 그래서 바나바가 아마 마가를 데리고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 여행이 마가가 생각했던 것처럼 은혜가 충만하기만 한 것도 아닙니다. 갈 때마다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돌로 치고 심지어는 죽을 위기까지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마가가 이것을 견디기가 힘들죠. 그래서 밤빌리아라는 곳에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성경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중도 포기한 거죠. 실패자이고 낭망자입니다. 그런데 2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는 이 마가를 다시 좀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바나바를 위로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들 품는데 뛰어난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도 바나바가 품어서 사도로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 번 포기한 사람은 또 포기할 수가 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주의 일을 한다. 이 주의 일이 포기되거나 중단되면 안 된다. 이렇게 싸웁니다. 아마 둘은 성향 차이로 싸운 것 같습니다. 바나바는 어떤 성향이냐면 사람 중심의 성향입니다. 어떻게든 한 영혼을 보고 품으려고 하는 그런 성품을 가졌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바울은 일 중심이죠. 세상 일이 아니라 주의 일의 중심입니다. 주님의 일이다. 그런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놓습니다. 아주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인물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모든 일에 주의 일에 초점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라는 영혼을 품으면 이 주의 일이 장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를 데리러 가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의 시각에서 볼 때 서로가 너무 틀리죠. 바나바는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저 일 중심의 사람. 영혼을 품는 게 중요하지 일만 가지고 저렇게 일하니까 무슨 일이 되겠어. 저 피도 눈물도 없어.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바울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사람만 품고 있다가 언제 주의 일을 해. 주의 일이 먼저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누가 맞을까요? 성경에는 누가 맞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일로 서로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그냥 다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39절에 보니까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그냥 단순히 말싸움을 한 것이 아니라 심히 다투어, 이 단어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감정이 격동되어 온갖 감정적인 것을 쏟아내면서 싸우는 그 내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단순히 그냥 바울과 바나바가 논쟁을 한 것이 아니라 서로 인격적으로 모독하며 감정을 쏟아내며 싸운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싸우고 화해한 것이 아니라 갈라섰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화해했지만 이 순간에는 영원히 다시 안 볼 것처럼 갈라서고, 그리고 그 위로의 사람 풍성한 성품을 가진 바나바가 먼저 바울을 떠나서 마가를 데리고 혼자 전도여행을 떠나갑니다. 그러자 바울도 신라를 데리고 또 따로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니면 우리 가정에서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지금 전도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선교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선교여행 안에서 서로 크게 싸웠습니다. 목사님하고 리더하고 싸워가지고 우리 같이 선교여행 못 가겠다. 따로 가자. 이렇게 해서 따로 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선교여행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망한 거죠. 싸우고 시작했으니 망했고, 한 몸이 되지 못했으니 망했고, 이러니 교인들이 어떻게 함께 기도해주고 어떤 은혜가 있겠습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와 또 엄마가 싸워서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 우리 잠깐 헤어지자. 그리고 서로 다른 길을 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가정은 깨어진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놀라운 은혜를 접하게 됩니다. 이렇게 깨어지고 상처 있고 연약한 이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복음 전도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인격이 변화되어서 그렇게 주의를 해도 성령의 역사가 있을까 말까 하는데, 이렇게 깨어진 영혼들을, 이렇게 상처 입은 영혼들을, 이렇게 깨어진 공동체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영혼들을 매 순간 위로하시고 만지시고 변화시키시고 회복시켜서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바나바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나바에게도 큰 은혜를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사역의 곳곳에서 바울이 약하고 떨고 두려워할 때마다 그 바울을 위로하시고 세우십니다. 바울이 실패하고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위로하시고 세우셔서 당신의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회사의 사장이라면 신입사원을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겠습니까? 일 잘하는 사람을 뽑겠죠. 완벽한 사람을 뽑겠죠. 업무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뽑겠죠. 면접을 봤는데 그 사람 계속해서 덤벙거립니다. 계속해서 말도 실수합니다. 언어를 물어보니까 영어는 거의 못하고 다른 외국어도 못합니다. 무슨 컴퓨터를 다루는 능력을 보니까 이거 컴퓨터도 거의 못 사용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을 사용하겠습니까? 또 관계도 좋지 않습니다. 싹싹하지도 않습니다. 회사의 사장이라면 그런 사람을 뽑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런 사람, 그렇게 연약한 사람, 실수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세워가시면서 일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주님이 바로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신실하다는 말은 믿을만하다, 변치 않다, 그 의미죠. 여러분들은 사람과 교제할 때 어떤 사람이 좋습니까? 변치 않는 사람이 좋죠. 한순간 잘하다가 한순간 돌변해서 변하는 사람은 오래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신실하신 하나님, 변치 않는 하나님, 약속을 변개하지 않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면 그 사람이 부족하든 연약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야, 내가 너랑 친구할게, 평생 함께 가자. 그런데 함께 했는데 이 사람이 계속 성격이 안 좋습니다. 말을 바꿉니다. 연약합니다. 야, 너랑 나랑은 함께 못하겠다. 이제 다시 보지 말자. 헤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이렇게 부족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하기로 했다. 한번 약속하시면 끝까지 붙들고 가십니다. 내가 계속 실수해도 변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하지 못하는 이유는 물론 성격이 연약해서도 있지만 또 이것을 다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 내가 이 사람 품고 함께 가야지. 아, 이 사람이 이런 말 해도 내가 참고 인내해야지. 이 사람이 이렇게 물질적 손해를 끼쳐도 내가 다 갚아줘야지. 그런데 어느 순간 한계에 이르면 도저히 품을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십니다. 언제까지 나를 품을 수가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인내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다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가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온유하우스에서 만난 하나님이 바로 그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실수해도, 내가 실패해도, 내가 무너져도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를 끌고 가십니다. 우리가 이제 이 바울의 사역 가운데 바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싸우고 출발했는데, 그렇게 인간적인 냄새를 풍기고 출발했는데 바울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바울이 소아시아를 이제 전도하고 있었는데 계속 소아시아 동쪽 깊은 곳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꿈을 꾸니까
마게도니아 사람이 와서 도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새롭게 그리스 반도로 넘어가 이제 서쪽 지역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의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2차 전도 여행 때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게 연약했는데, 그렇게 싸우고 출발했는데 성령님께서 완전 바울의 그 발을 잡아서 바울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매 순간 은혜 주시는 것입니다.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만난 주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또 바울이 여전히 실패하죠. 그 대표적인 실패가 사도행전 17장의 아덴에서 설교한 내용입니다. 아덴은 지금의 아테네를 의미하죠. 그리스의 수도고 당시에 최고의 문명이 발전한 곳이고 최고의 학자들, 헬라 학자들이, 철학 학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당대 최고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당대 로마의 학문의 대표적인 것은 수사학입니다. 수사학은 뭐냐면 논리적으로 논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학문은 이제 변호사나 이렇게 논쟁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학문이, 철학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역시 당대에 뛰어난 수사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 말도 안 통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테네에 도착했습니다. 야, 내가 놀 물에 왔구나. 그리고 이제 이들에게 아주 뛰어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합니다. 이 사도행전 17장의 문장이 너무나 논리적이어서 때로는 이것을 통해서 이제 서양에서는 교과서로 사용할 정도로 그렇게 문장이 뛰어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논리적으로 잘 설교하다 보니까 이 바울의 설교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 설교를 하고 아테네 선교를 끝나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또 나를 주장했구나. 또 내 잘난 걸 내세웠구나. 또 내 고집을 내세웠구나. 또 내 방법으로 설교했구나. 이렇게 실망하고 낙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간 곳이 어디냐면 바로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 위대한 사도가 지금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니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은혜를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때로는 주의 일 하다가 실패했을 때, 세상에서 실패했을 때, 낙심하고 있을 때 한밤중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혼자 남았을 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용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온유하우스에서 매번 그 주님을 만납니다. 내가 실패하고 낙심에 홀로 있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네가 실패했을지라도 낙심했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통해 이 사역을 이루어간다. 너를 통해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들을 위로하고 세워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다시 일어나고 걸어갑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주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만날 주님은 어떤 주님입니까? 능력 많은 주님이시죠. 모든 악한 권세를 깨뜨리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만날 주님은 바로 내 연약한 가운데서 항상 나를 신실하게 마주하는 주님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나를 평가할지라도, 사람들은 내 연약함을 어떻게 판단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한 번도 그렇게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매 순간 나를 안아주십니다.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가십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내 자신에게 어떤 실망을 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다시 그 신실하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실수와 실패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꼭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이제 생각하시면서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를 찬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내 마음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주님을 섬기는데 후회가 없습니까? 주님이 내게 축복을 주시기 때문입니까?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까? 건강을 주시기 때문입니까? 그 주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실수할지라도, 내가 부족할지라도 한 번도 나를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나를 붙들고 함께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 위로하고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데 후회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과 함께 할 땐 때론 후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과 같이 걸어가는 길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신실하신 주님을 오늘 찬양과 기도 가운데 만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가장 장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높은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아멘.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에 내가 걷는 길이 때로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나의 실패와 실수 속에서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기로 원합니다. 한 번도 외면하지 않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로 원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나의 실패와 실수 속에서도 오늘 말씀 속에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그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여 주님의 일을 이루었듯이 주여, 나의 이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런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런 나를 외면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고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붙들고 당신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기 원합니다. 내가 오늘 이 말씀과 예배 가운데 신실하신 그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한 번도 나를 외면하지 않는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주여,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그 연약한 바울을 통하여 이루어하셨던 그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과 묵상 가운데 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을 매 순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붙들고 걸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뭐라 할지라도, 세상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지라도 그 주님 붙들고 걸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한 번도 외면하지 않은 그 주님을 붙들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연약한 가정과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때론 나의 인간적인 성향과 성품으로 인해 때론 가정과 공동체 안에 갈등이 있을 때, 또 아픔이 있을 때, 분쟁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연약함을 통해서도 사용했듯이 우리 가정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나의 연약함으로 때로는 우리 가정과 가정 공동체 가운데 갈등이 있을 때 주님, 이 부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주님, 이렇게 나는 내 고집을 내세웁니다. 주님, 나의 성향이 이렇습니다. 그럼에도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공동체의 연약한 부분이 회복되게 하시고 나는 이 공동체가 하나 되는 역사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런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런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어가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 연약한 가정을 통해서도 당신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역사는, 우리 공동체의 역사는 그 신실하신 주님을 내가 만나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주간 있을 사도행전 묵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사도행전 묵상을 통해 연약한 바울을 통해 주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로 거친 또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이 거친 세상을 또 한 주간 사도행전 묵상을 하며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매 순간 나의 삶에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실수하고 때론 연약할지라도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매 순간 사도행전 묵상을 통해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고 전하는 주의 손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은혜로 주님 사역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실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
신실하십니다. 주님은 변치 않습니다. 주님은 한순간도 내 손을 놓지 않습니다. 주님, 그 성경의 하나님을 내가 매 순간 만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사도행전 말씀처럼 한 주간 또 사도행전을 묵상하며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때로 내 연약함에 맞닥뜨려 망망하고 실패할 때마다 그 말씀에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 붙들어 주시고 다시금 위로하시고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그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심령들이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이 그 신실하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온유하우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물 드린 손길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주일마다 함께 이 온유하우스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는 주의 종을 축복하시고 그의 사역 가운데 매 순간 신실하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연약함에 낙심할 때마다 그 신실하신 주님이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가 주의 종의 사역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일 새벽마다 이 온유하우스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는 권사님, 주님 일평생 그 신실하신 주님과 동행했으니 남은 생에도 그 신실하신 주님이 권사님의 삶에, 가정의 자녀들, 손자들, 손녀들 삶에 함께하여 주시고 매 순간 그 신실하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 예배를 드리며 또 새 자녀를 위하여 기도한 성도님, 하나님 그 새 자녀의 삶에 신실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때론 나를 버릴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나를 실망시킬지라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 나를 버리지 않는 그 주님을 새 자녀가 꼭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오늘 예배하며 또 자녀를 위하여 기도한 우리 권사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군대에 가 있는 그 자녀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군대에서도 그 신실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훈련을 마치고 자대를 배치받을 때 신실하신 주님이 가장 선한 방향으로 그 발걸음을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발걸음을 인도하셨듯이 그 사랑하는 자녀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수험을 준비하는 그 수험생 자녀가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공부하는 데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 모든 진학의 가정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예배에 참여한 또 우리 성도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첫 온유하우스 예배에 참여했을 때 이 성도님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위로하시고 또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예배하며 예물 드린 우리 권사님, 하나님 이제 이 치료의 과정 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아픔 때문에 아파할 때마다 신실하신 주님께서 사랑하는 그 딸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말씀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견딜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예배하며 예물 드린 손길들 하나님께 하나하나 붙들어 주시고 이번 한 주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고 또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자녀 삼으신 성부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감당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나의 실패와 실수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온유하우스에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사업터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